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합과 일치성을 또한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친히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또 진정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서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미련한 자의 실상과 지혜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하여 대조 분석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준 우리 공동체 속에서 과연 어떤 신앙, 어떤 믿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슬기로움과 명철을 우리가 가짐으로 어찌하든지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우리가 구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와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멸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은 우리 미련한 자의 실상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어제까지 잠언서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매 한 구절씩을 읽고 또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았는데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 있는 지혜, 분별력을 가진 지혜,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분별력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것인가를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말은 미련함과 어리석은 자의 모습도 우리가 대조해 보았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의 태도도 함께 대조 분석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18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지혜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의 실상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걸 대조 분석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될 것인가, 그 말씀들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읽어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뒤에 나온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매하고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인가요? 24절까지의 말씀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의 지혜자의 모습. 물론 그 안에서도 대조 분석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모습이 1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지혜자의 삶의 방식.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간이 되겠죠. 정확하게 이 9일간은 미련한 자의 실상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이런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우매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과 나를 비교, 대조,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떤가? 내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남포교회를 이름이 다니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들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9일 동안 이것을 한 구절씩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 여기에서 우리 남포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나의 신앙 혹시 고칠 것은 없는가? 또 경계로 삼을 것은 없는가? 내 속에 이 말씀과 같은 어리석음과 우매함은 없는가? 냉정하게 이 새벽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18장 1절만 우리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다 같이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지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안타깝지만은 목회자의 눈으로 이래 보면 교회 속에 이러한 성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여기에 가담되지 않기를, 또 내가 이 말씀에 여러분 걸리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어떤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고 나는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가? 자, 제일 먼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여기 스스로 갈라지는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나프리드란 말인데 나프리드, 히브리어까지 이름들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프리드. 쉽게 설명하면 자,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우리 타인들이 어울려 섞여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섞여 살아갑니다. 당장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을 가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또 만나죠. 관계 속에 우리가 얽히고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타인이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남포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성경 우리를 지체들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다 지체들인데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지체들에 대하여 잘 들으십시오. 적의를 품습니다. 더 적개심, 적의, 좋지 않은 생각,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나프리드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인하여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이 괜히 싫어요. 미워요. 그래서 자꾸 거리를 두고 자기가 속한 이 바운더리 속에, 무리 속에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간질하고. 대놓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티를 내고 이러한 사람들. 이게 오늘 스스로 분리하는 자들. 이게 나프리드라는 단어인데 교회 속에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어떤 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적의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떨어져 있게 하고 자기가 속한 어떤 이 중심 교제권 속에 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경계하고 그러기 위해 심지어는 다툼을 일으킬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고 찾고 이걸 가리고 조장하는 사람들. 이게 나프리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니까 고라와 다단의 반역 속 이 단어가 나온다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책 잡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모세 리더십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우리 잘 알다시피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스스로 이탈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 속에서 이탈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기 가담시켜가지고 대적했다가 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지요. 여기 나오는 단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딱 이 단어 그대로 잘 보십시오. 적개심이나 적의를 품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다툼을 일으킬 핑계거리를 만들고 찾고 애쓰는 자들. 성경에 분들 많이 나왔어요. 나프리드가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위험한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하는 사람들,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를 위해하고 깨트리는 인물들, 이 자들이 나프리드입니다. 심지어는 건전한 견책이나 참 지혜를, 우리 그 뒤에 나오죠, 참 지혜를 거부하는 분리주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나프리드입니다. 위험한 인물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왜 스스로 분리주의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형제자매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자꾸 화평을 깨트리고 덕을 깨트리고 왜 자꾸 교회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자꾸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요것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목적, 욕망, 이걸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보면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아주 인간적인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주의자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 지혜를 배척해요. 이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구 혹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눈 속에는 공동체의 의나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보인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요. 자기 개인적인 사욕이나 목적을 이루는 데 혈안에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선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혹은 교회가 가야 될 의로움에 대하여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목적, 자기 개인적인 소욕을 이루면 끝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분들 부지기수 만나죠. 앞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불러서 다 이럽니다. 심지어는 견책합니다.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굉장히 쎄하지요. 목사의 말조차도 안 들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그뿐입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실제. 진리의 말씀을 본문을 보십시오. 온갖 지혜를,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이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해요. 아, 말씀이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들이에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그래도 그래서 답이 없지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들이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요. 오직 자기 중심, 자기 목적, 자기 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이죠. 그러니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만 보이는 사람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하는 미련한 자의 실상입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미련한 자의 실상.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랬으니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속한 우리 남포교회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 속에서의 그 질서에 전적으로 순복하십니까? 전적으로 순복해야 되는데 순복 안 하지요. 자, 자꾸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끼리끼리 모여서 자꾸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신약에 바리새인들이 나왔단 말이죠. 바리새인의 뜻이 뭡니까? 분리주의자. 이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늘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위험한 인물들, 바리새인들. 교회 속에 바리새인들이 가득합니다. 분리주의자들. 교회 공동체의 선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뒷담화하고 딴소리가 나오고 불편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공동체의 뜻과 하나됨. 여러분 일치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동조하십니까? 우리 수요일에 계속 살펴봤는데 성막을 보니까 한 가지로 연결하고 각자가 다 달랐어요. 다 재료가 다르고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 기구의 성질과 특징들이 달랐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고 에베소 4장에도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세례, 한 성령,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치와 하나됨을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덕과 또는 어떤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하나의 그 방향성을 향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엇박자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요. 아주 미운 사람들입니다. 같은 목적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엇박자내고 갈 길을 자꾸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에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사람, 갈라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의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감사하고 난폭을 지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을 아는데 제 목회가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직회라든지 뭐 공동회나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예결산 심의도 끝냈고 또 다음 주는 우리 정책당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가지고 12월 첫 주는 공동회를 우리가 소집하는데 자신의 주장만 자꾸 내세우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교회 덕이나 화평이나 또 교회가 이런 것을 좀 추진하기 위하여 갑시다 그러면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예를 들어 공동체가 그것을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원하면 절교에 따라가 주셔야 되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 제가 오랜 세월 전도사 생활부터 강도사, 부목사, 담임이 되어져서 부산에서 울산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런 분도 꼭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안 되면 삐지고 불편하고 말이죠. 개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 공동체가 많은 분들이 A 그러면 나는 B일지라도 또 A도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A도 될 수가 있고 B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은 B이지만 많은 다수가 A를 원한다면 A로 가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이게 덕이 있는 분이고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끝까지 B예요. 자기 주장이 관찰이 안 된다고 막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또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에 여러분 항상 그 속에 내가 가입되어 있거나 개입되지 않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에 같이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반대하는 자들, 불편하는 자들 속에 내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가담하고 발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옵니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이나 위하는 자리에 내가 가담해 있지 않기를. 아까 설명했죠? 고라와 다단의 반대 속에
슬그머니 발넣었다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때 땅이 입을 벌려 집어삼켰는지 성경에 나오죠. 무섭습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이 가담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의 자격, 천국 시민의 태도,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peacemaker, 우리 영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peacemaker, 평화를 make, 만들어가는 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돼. 내가 뭐를? 화평을, 교회의 덕을,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가 돼야지. 화평을 깨트리고 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천국 시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주님의 나라를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분열하게 하는 일에, 위하게 하는 일에, 깨트리는 일에 여러분 가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옵니다.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에, 덕을 끼치는 일에 여러분이 화목제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결론. 우리 예수님 그러한 삶을 사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진 이 관계를 화목해 주려고, 화평을 만들려고 우리 주님 에베소서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가교육할 다리, 길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로 길을 여시사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속에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요. 뭐 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덕을 끼치는 일에. 그게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지. 오늘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바리새인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고라와 다단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 교회 속에 꽤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공동체 속에서의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 분리주의자, 바리새인들, 분리주의자들, 이간질하는 자들, 화평을 깨트리는 자들, 하나됨의 위해를 가하는 자들,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자의 무리 속에 발을 담그는 자들, 내가 되지 않기를. 중요한 진짜 이거 말씀입니다. 내가 되지 않기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화목케 하는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일체가 되는 일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닮은 자리에. 우리 정도 남은 한 35일의 시간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에는 이 말씀을 부디 기억하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이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9일 동안 매 한 구절씩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실상들을 우리가 살필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 영적 바리새인들, 분리주의자들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고 깨트리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의 참 지혜를 거부하고 언제나 이기적인 목적이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수단의 도구로, 내 형제자매를 수단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이 어두워 이기적인 목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의나 선, 목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배척해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 보이는 이러한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질서에 순복하고 공동체의 덕과 하나됨 일치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때때로 덕을 위하여 내 고집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 속에 내가 발을 가담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수종 들고 봉사하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남은 한 해도 그러한 신앙 새로운 2023년도를 주시며 부디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